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교회적 절기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강절,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 자체가 도래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도래할 것을, 출현할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대강절이. 그러니까 대강절의 절기는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전주, 그러니까 성탄절 전주까지 4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간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서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2주를 그냥 창세기 강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주 정도만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가를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이 수태고지, 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 축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볼까요?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여 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당황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천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당황해요. 그 천사가 또 얘기해요.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2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연속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당황해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어떤 은혜인 것을 설명해줘요. 그게 31절과 3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그 은혜의 정체가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너가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게 주실 거야. 그가 온 인류의 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값없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만에 월급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야.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 아니라 은혜다. 근데 그 은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게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뱄어요. 이게 은혜냐고요. 사실 지금도 아랍 국가들 중동 지방에서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가족에서 죽이는 가족들이. 왜냐하면 너는 해서는 안 될 죄를 졌다. 그 돌로 쳐 죽여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지금 이 당시는 어땠느냐? 처녀가 잉태를 하면 이건 죽여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 마리아가 이게 은혜냐고요. 은혜가 아니죠. 당황하니까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벳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 자, 누가복음 1장 43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엘리사벳도 애를 가졌어. 애를 가졌는데 그 애가 나중에 태어날 때 이름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의 남편이 있어요. 엘리사벳의 남편의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의 직업이 있어요. 뭐냐, 제사장이에요. 엘리사벳이 왜 애를 못 낳냐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죠. 목사님 가정인데 그냥 젊은 목사가,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아니라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인 거죠. 거기에 사모님인 거예요, 엘리사벳은. 근데 엘리사벳이 아까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43절에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모님께서, 제사장 사모님께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13에서 15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시로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실은. 자, 엘리사벳이 왜 고백을 하냐면 천사를 통하여 그가 잉태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단어를 호칭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왜 은혜냐?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천한 자에서, 어린 자에게서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인데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요, 이 부분을. 한번 46절부터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불어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을 보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종이고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야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는 마리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겠는데 이 마리아를 향하여 카톨릭과 개신교는 좀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카톨릭은 조금 너무 심하게 마리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죄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낳을 때부터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거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리아조차도 무죄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끝까지 정조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정조를 지켰지만 남편이 엄연히 있었잖아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육체적인 형제들을 낳았어요. 마리아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승천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이 마리아가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너무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대하는 것도 문제요.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마리아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기억하여서 마리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고향이 나옵니다. 2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의 고향이 어딘 줄 아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랐던 곳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성장했던 곳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아무 조건이 없었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을 보면 갈릴리가 최북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북단이고, 나사렛은 그 북단 가운데서도요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나사렛이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경과 인접해 있어요. 그 위에는 압수르가 있었다고, 옛날에. 그리고 옆에는 아벨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침범받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이 민족이 침범이 너무 잦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었거든요. 선미서상이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갈릴리는 이방 민족들이 침범을 자주 하다 보니까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범하다가 여자를 취하다 보니까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나 나사렛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곳이었다. 심지어 볼까요? 성경을.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혼혈의 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취질 않겠어. 너희는 이방 나라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거기는 혼혈아들이 많은 곳인데, 이방 나라와 똑같은 곳인데 거기에 무슨 구원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본인은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나이도 어리죠. 그런 자가 은혜를 받은 거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 완비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이도 어리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조건이 없느냐? 있어요, 조건이. 은혜를 입은 조건이 단 하나가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마리아는 오직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와 같아요. 믿음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여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 그분들은 상수도가 잘 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내놔요, 이렇게. 그리고 빗물을 막 받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가라앉혀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교사님께서 여기서 가장 좋은 물은 빗물입니다 라고 말해요. 물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리고 차 타고 길거리 다녀보면은 비가 오는 날이면 우통 벗고 나가죠, 난다들. 그리고 빗물 샤워를 해요. 물이 없으니까. 자, 믿음은 뭔 줄 아세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릇인데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믿음의 그릇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조건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이가 젊으냐, 많으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재물이 많으냐, 적었냐, 이거 가지고 차별을 절대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봐서 알잖아요. 차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차별해요. 네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차별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책망을 주셔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낼 때에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리아의 그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순결한 믿음이다. 아주 순결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시작. 다윗의 요셉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마리아는 이미 이때에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정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결혼법이 있었는데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정의 단계가 있어요. 약정. 두 번째가 약혼. 세 번째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정, 약혼, 결혼 3단계를 통해 결혼을 하게 돼 있는데, 약정은 뭐냐면 부모와 부모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과 나의 딸과 결혼시키자. 약정을 먼저 해요, 서로. 그럼 약혼이 뭐냐면 그 당사자끼리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혼의 기간이 1년이에요. 딱 1년인데, 약혼을 한 여인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처녀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약혼의 1년 기간에 남자와 동침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여자로서 정조를 지키는 1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의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도 결혼과 똑같이 바라봐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가 언제냐? 약혼했을 때다. 그러니까 처녀로서 1년을 지내야 될 그때에 약혼을 하는 거죠. 그때에 임신을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오묘해요. 왜냐하면 약혼한 여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공인된 처녀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공인된 처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공인된 처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와 같이 처녀로 잉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 십자가는 원래 중죄인이 받는 사형 틀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예수님은 그냥 죄인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처녀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구원자로서 조건이 완비되는 조건. 하나님 오묘하게 일을 벌이셔요. 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구원자냐?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가라면 신령한 사람의 통해서 찾고 성경의 영으로 주주자가 말하사 정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조건이 다예요. 구원자가 될 조건, 유일한 조건 뭐냐? 성령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두 번째 뭐냐? 죽은 자를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조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완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인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순결이었어요. 그건 육체적인 순결을 포함하여 마음의 순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순결한 영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 있어도요, 거기 진흙투성이고 들어오면 거기다 음식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순결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순결함이에요. 육체적인 순결함을, 그리고 영적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냐면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마리아의 믿음은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도 긍정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아니야, 좋게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을 휩쓸었던 책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지금 많은 목회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요. 왜? 이거는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게 생각하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다 1권, 2권 다 읽어봤어요. 이분이 마트 주차장을 가요. 운전하면서. 근데 마트 주차장이 알다시피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이분이. 아, 자기가 날 거야. 자기가 날 수 있죠. 휴비 끝나면 가면 되니까.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긍정의 믿음이다. 내가 좋게 생각했더니 자기가 낫더라. 그렇게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정의 믿음은 나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긍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버지는 이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어. 이게 긍정의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리아는 긍정의 믿음을 펼치는데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일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다. 여기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녀 간에 동침하여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이게 얼핏 보면 부정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세히 보면 이거 안 돼요가 아니라 아니 제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말에.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하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긍정의 믿음이 깔려 있는 거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긍정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했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본문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름으로 나시보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럼 가능하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36절과 3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친족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습니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또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야,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다. 임신한 지가 6개월이야. 너도 알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잖아. 그런데 임신해서 그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거야 라고 37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을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긍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긍정하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기서 아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아멘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은 부사입니다. 진실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라. 불가능해 보이는 건 없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아멘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17세까지 성장하면서요, 부정적인 넌 안 돼 라는 말을 평균적으로 15만 번 정도 듣는데, 넌 안 돼. 사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딸,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해요. 둘째 딸은 조금 미진해요. 제가 이번 시험 볼 때 제가 이것도 안 되냐? 이것도 안 돼.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얘한테도 이렇게 많이 썼었구나. 사람은 잘하면서 넌 안 돼 라는 말을 15만 번 듣는데, 근데 너는 잘하고 있어, 잘 돼 이 말은 5,000번 정도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3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부정적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다 말을 듣는 것도 부정적으로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래 부정적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해요. 자, 본문 3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때 천사가 떠나나니라. 마리아가 이릅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엘리사벳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주의 여종이옵니다. 나는 여종은 무슨 말이냐, 둘레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여종은 죄인이 죽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거 해, 대꾸가 없어. 그냥 해야 돼. 만약에 따져 물으면 죽는 거예요. 그 여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 복종이에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아멘. 내가 그대로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만약에 이 아이를 낳으면,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욕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멘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종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래 라고 말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기니까 그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요. 뭐라고 말하면 너의 아내 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건 남자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요셉이 듣고 믿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얼른 마리아를 데리고 감춰주고 아기 낳을 때까지 통증을 안 해줘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안전하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줬다. 즉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을 갖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요? 내 생각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을 버리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